오늘 본문 1절, 2장 1절 제일 첫 부분에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그 세계 교회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오순절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장로교 혹은 그 순복음 뭐 이렇게 막 나누어지고요. 이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 시대에 항상 이단을 가늠하는 기준 가운데 이 성령론의 문제 때문에 크게 말썽이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한 이해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질서가 잡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순절과 관련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절 없는 오순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역사적 사건, 그 연결선상에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없는 부활절은 단순히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더라, 그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하고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직접 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절과 또 십자가의 이 사건이 없다고 하면 오순절의 성령 체험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비로운 체험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절 사건은 객관적인 진리이고 지식입니다. 88 올림픽이 88년도에 서울에서 열렸고요. 2014년도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AD 30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내 개인하고 이 주관적인 경험 체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또 부활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이 눈물 나도록 가슴을 치며 통곡하도록 감사해서 밤새도록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은혜를 느끼고 깨닫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철학적인 지식이 우리 종교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때부터 당장 쫓아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두려워서 떨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한 오순절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없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그들의 영혼을 딱 잡으면서 그들은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을 경험했지만 하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끝날 뻔했던 것이 성령이 오심으로 그 경험과 그 지식이 자신의 무기가 되고 삶이 되고 목표가 되고 힘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일으킨 것이 성령님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도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그 가슴은 싸늘하고요. 생활 속에 말씀을 따라 변화된 역사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증거의 역사가 전혀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화끈하게 성령님을 체험한 것 같고 신앙적 체험이 있는 것 같은데 질서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전체를 생각할 줄 모르고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점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말씀만 일으키는, 열심은 있어 보이고 일꾼 같아 보이는데 뭔가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씀꾼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가, 말씀도 잘 이해하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셔서 그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서 삶에 나타날 때 그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는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발견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산골짜기에서 산봉우리에서 나무 뿌리를 뽑고 바위 틈에서 맨날 며칠을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계시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특별한 경건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사람의 위대한 인격을 칭송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때 그 시점에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대로 살 수 없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고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본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영생을 얻는 수단, 예수님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문장을 몇 개, 두 문장 정도로 더 만들자면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다 요약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십계명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첫 언약이고요, 언약서이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고, 조금 더 확대하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저 바벨론의 이라크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고 안식년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앞으로는 말씀이 너희들 마음에 있어서 마음에 기록되고 마음에서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그 능력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너희가 율례를 지켜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죄를 정오하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36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신 것입니다. 또 BC 800년경에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 한 100년 앞서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여력도 없다 할 때에 너희들이 정말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실 때에 뭘 주신다고 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오순절에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약속 없이 그냥 산에서 막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아니면 금식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이 오순절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오순절이 아니고 성령의 강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특별히 잘하는 것을 누가 잘하도록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격려해주고 일깨워줬을까요? 부모님들이 다 한 거예요. 지가 잘나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 여건을 조성하고 대개의 경우는 그래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박지성 축구 선수도 봐도 체력이 약하다고 깨구리 잡아서 먹이고 말이죠. 온갖 뒷바라지를 지금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이제는 좀 내보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특별히 잘했던 과목이 있어요. 그 잘했던 과목은 전적으로 저의 아버지가 가친이 그것만 잘하셔가지고 본인이 잘하는 그거, 본인이 관심 있는 그걸 저한테 자꾸 가르치고 잔소리를 해가지고 나는 노래를 좀 부르고 싶었는데 유행가도 라디오에 받아 적어가지고 따라서 흥얼거리고 있다가 죽신하게 얻어터지고 그러다가 딴 따라 되려고 그러나 그건 못하고 낚싯대 집 뒤에 대밭이 있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낚싯대에 만들어가지고 둘러매고 나가다가 또 죽신하게 얻어터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 부르게 하니까 박치가 되는 거고 낚시질을 못하게 하니까 낚시의 전문가가 안 되는 거고.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과목에 비해서 그 부분에는 특출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뭐 좀 된 것 같아도 돌아보면 부모님의 배려가 있었고 누군가가 지도해 준 것이 있었고 누군가가 이끌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을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아주 강하게 와닿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홀연히, 둘째, 임하다, 셋째,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순절은 생각지 않은 때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생각지 않았던 때에 홀연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오순절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다. 성령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사건이다. 두 번째, 이것은 집단적인 사건이다. 어느 한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순절은 12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함께한 체험한 사건입니다. 셋째는 이것은 어디에도 방해받은 바 없이 또렷한 정신으로 맞은 사건입니다.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또 환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오순절을 위해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한 것도 아닌데 물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생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오순절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순절 사건은 성경에 이건 2장은 큰 사건이고 이 사도행전에 4번 나타나고 있어요. 4장에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4장 31절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작은 오순절 사건. 8장 14절 이하에도 사마리아에서 작은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도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베드로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해주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4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오순절 사건, 순복음 교단을 보고 오순절 교단이라고 불러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특별히 많이 강조한다고 해서 오순절파, 오순절 교단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1900년도에 등장을 했죠.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찰스 파햄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치유 사역을 행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때 이것이 이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도대체 오순절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장자재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장자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 문인방과 문술주에 바른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유월절 절기.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남자는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배드리러 남자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3번 1년에 3번 가야 되는데 첫째는 바로 유월절, 둘째는 오순절, 셋째는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바로 유월절에 장자들이 살아남은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애굽에 그 고생했던 것을 추억하는 의미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로부터 47일 뒤에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인데 49일, 7절에 49일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그때부터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이 오순절은 맥주감사주일하고 겹칩니다. 77절하고도 겹칩니다. 성경에 보면 77절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 77에 49 그래서 77절 또 맥주감사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인데요. 이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 3대 절기 때에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가 하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살았던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자그만치 2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200만. 창원시 인구의 4배가 예루살렘 조그마한 도시에 임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대방동만 한데 평소에는 3만, 4만 정도가 모이는 곳에 200만이 모이면 먹고 잘 데가 없어요. 아무데나 텐트 치고 살아야 되고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 200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이 돼요. 200만이 모인 그곳에 모든 사람을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헌금 드리는 사람, 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약간 떨어져 있는 나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대도시지 아무 곳이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그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면 이제는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사모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가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제 손에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중에 누구를 줄까 생각하다가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주지 불러가지고 이거 다 니해라 하고 주지 말 안 듣는 사람에게 그거 주겠습니까? 어디 가면 책을 제가 보통 4권을 사와요. 책을 주면 읽어볼 만한 사람에게 그 책을 선물로 주지 읽어보지도 않고 장식장에 두거나 그 가치를 돈을 보통 책 한 권에 2만 원씩 하는데 사다가 주면
그게 귀하다, 가치 있다 생각하고 읽어볼 만한 사람에게 책을 건네주지 읽지도 않을 사람에게 책을 건네주겠습니까?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예루살렘에 모였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라,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고요히 그 능력이,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할 때에,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생각이 본능화되도록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이 오순절 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참여합니다. 이 유대인의 종교와 이 종교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민족적으로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온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온 세계에 이 사건은 알려지고 소문이 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을 많이 알리고 소문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올 때 하나님의 기적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도 보면 한 중풍병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그 자기 친구를 침상에 메워가지고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 그곳에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주님이 소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내지 말아야 될 소문이 있고 내어야 할 소문이 있어요. 근데 내지 말라고 하는 소문, 내어서 본인도 손해보고 저 사람도 손해보고 몽땅 관계가 악화되고 나빠질 소문은 잘 퍼뜨리면서, 내가 퍼뜨리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듣는 그 사람도 그 소문을 듣고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소문을 내지 않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죠. 이 오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은 맥주 감사주일이 들어있습니다. 감사절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절은 두 번 지키는 셈입니다. 저들이 추수하는 모든 곡식 가운데 첫 번째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 1년 동안 지은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다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절을 두 번 지킵니다. 이게 두 번째 감사절은 장막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오순절은 고통스러운 절기입니까? 아니면 즐겁고 기뻐하는 절기입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은 고통스러운 절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 절기 지키는 일주일은 뭐 하는 겁니까? 썬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먹기 힘든 음식을 먹는 고통스러운 절기예요. 그래 과거의 그 노예 생활, 그 제약된 생활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끌어버리겠다고 몸부림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또 언제입니까? 장막절은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것을 기억하고 광야에 텐트 치고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푹신푹신한 침대나 매트리스나 이불 깔고 자는 주간이 아니고, 광야의 사막에 나가지 못하거든 마당이라도 텐트를 치고 뭔가 풀숲에 누운 것처럼, 자갈과 모래 위에 누운 것처럼 덩어리가 베기고 힘이 든 절기예요. 종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덮고요. 힘들고 어려운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에는 뜨거운 사막의 한가운데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성경 통독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맨저년 7년, 맨저년 초막절마다, 장막절마다 그들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일러주고
율법을 일러주고 들려주고 가르치면서 말씀을 배우는 주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은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는 때도 아니고 금식하는 절기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잠을 자는 시간들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첫 열매를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50일 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첫 곡식 보리를 추수한 그 기쁨을 가지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즐거운 때였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본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이라고 다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령이라든가 사람의 영이라든가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루아크라고 부릅니다. 루아크는 본래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부르는데 푸뉴마는 역시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푸뉴마 푸네이에서, 이렇듯 저들은 영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이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약간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영하면 귀신, 이렇게. 전에 어디선가 누가 귀신이 들려가고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 교회에서 희한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귀신 들렸네 했더니 그 귀신 또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이쁘더라고. 또 그럼 또 얼마나 이쁜지, 저렇게 이쁜 여자가 귀신이 들렸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묻길래 귀신 들렸더만. 근데 내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당사자도 듣고 그 삼촌 내려 목사님도 들었어요. 그 목사님 뒤에 저를 부르더니, 나 목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가, 말을 바꾸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요? 영이라 해라. 영이라 하면 좀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영은 영인데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워낙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 귀신이다고 한마디 했다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잔소리 듣고 그 뒤로부터 제가 어디 가면 악한 영이 들었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 하면 이 귀신을 먼저 생각합니다만은 이건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신 것을 푸뉴마, 이 오신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 더러운 귀신이 아니고 착하고 거룩하고 좋은 영이 임했다 싶어서 그걸 가리켜서 성신이 임했다, 거룩한 신이 임했다, 그렇게 성신이여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걸 또 바꾸어서 거룩한 영,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적인 문화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가 봐요. 이렇듯 우리에게 영이란 말이 그리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만을 바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문대로 보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인 이 성령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확실한데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다를 흉하게 합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바람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가끔씩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인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신 거 말고요. 재작년인가 미국에 어디 집회를 할 때 보니까 강주 분인데 정말 미스 코리아 같은 분이 저 앞에 딱 섰어요. 저도 남자인지라 너무 늘씬하고 미스 코리아 같이 이쁜 여자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눈물만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했대. 나이가 그분이 50이더라고. 나이가 50이 됐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30대 초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 둘이서 마주 섰는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지금도 개 패듯이 팬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아버지가 나이 결혼까지 하고 아이가 그 지금 텍사스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어서 그 아이 돌보러 온 어머니예요. 그 이민 온 분도 아니고 잠시 왔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와서 집에 참석해서 앞에 섰는데 이야기를 한다. 아직도 아버지가 나이 50이 된 나를, 근데 너무 젊고 이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장악하고 있는 건 뭘까요? 아버지가 제정신일까요? 저는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종당하고 지배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중년 부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다행히 그분에게는 그 마음의 상처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걸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종종 그런 예쁜 부인들 가운데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정신을 제대로 균형을 갖추어서 말을 표현을 못하고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내 행동을 조정하고 내 마음을 조정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영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반대로 악한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나이가 50이 된 딸을 개패듯이 패고 폭행을 가하는 그런 짓을 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그 숲속에서 죽은 그 유씨, 그리고 그 또 모텔에서 오피스텔에서 3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숨어 있다가 나온 사람 입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생각을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실까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식하고 뭐 하렘 사무쳐 가지고 막 매달리는 그런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고 말씀대로 사는 데 필요한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히 은사를 받아가 내가 병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방언을 받아가 방언 따르르 해서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때 보면은 방언 받겠다고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나에게 필요 없어서 안 주는 걸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내게 필요하면 방언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치유의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도 나에게 그 자녀에게 필요하면 돈을 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주님을 높이는 일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어떤 은사든 선물이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막 떼쓴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고행한다고 주신 것도 아니고 오순절에 이 기쁨의 절기, 감사의 절기, 기뻐하는 절기, 찬양하는 절기 모두가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바람같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구약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사야가 이미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령님의 임재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했습니다. 불도 아니고 혀도 아닌 불의 혀 같은 것이 오늘에 나타나 각 사람의 머리에 머물렀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번쩍하고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저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은 혀가 머무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선택하신 자에게 임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의 사건을 또 말씀의 역사를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는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40년 된 안전뱅이를 보고도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값어치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값어치를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값어치를 갖고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값어치를 갖고 미운 놈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값어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폭염을 헤치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시점이 오면 무슨 명품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 모았던 장만했던 집을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열심히 키우고 갈고 다듬어서 교육시키고 아름답게 가다 놓은 자녀를 데리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주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주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